어제는 우리가 23장을 통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 또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꿈을 꾸거나 자기 마음에 떠오른 생각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거짓되게 증거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그 가짜 선지자, 가짜 제사장들, 그들에게 화 있겠다고 아주 굉장히 그 격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책망하시고, 또 이 멸망해 가는 유다의 그 영적인 그 마지막 그 메시지, 이런 메시지 속에 그렇게 그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여기 23장 어제 나눈 말씀 중에 한 번 좀 더 보면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닌데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특별한 어떤 그 생각이 떠오르거나 또 그 누군가가 떠오를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묵묵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내가 아주 교만하게 나서서 막 그 사람을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집사님, 권사님 생각이 나는데 권사님 회개해야 된다라든지, 또 혹은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 굉장히 그 영적인 무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무당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유다의 역사 말기에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그게 한국 교회에도 동일하게 얼마나 많은 영적인 그런 그 우매함으로 사람들을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는 23장을 통해서 정말 그 거짓 예언, 그러니까 23장 25절도 보세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사람들, 또 여러분 하여튼 우리 주변에 그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또 여러분들을 만나자 그러거나 그러면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고 가까이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을 저 사람 무당 같다 이렇게 여기시면 틀림없어요.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에게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제가 어제 정관사가 붙었다 그랬죠, 그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우리에게는 66권에 변치 않는 불변하는 영생의 진리가 있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있다고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되고 캐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이 이제 시작이 돼요. 24장. 자, 근데 이 24장에서 예레미야가 그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꿈 얘기, 또 마음에 떠오른 생각 얘기,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거듭 반복했던 23장에 이어서 24장에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주세요.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죠. 일단 24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보관들과 목공들과 절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네, 무화과. 참 이제 무화과 여러분 좋아하시죠? 네, 무화과가 잘 익으면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까, 그죠? 네, 근데 아마 이 이스라엘에도 포도와 함께 이 무화과, 또 이런 과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귀한 먹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다 설명을 쓰세요. 여호야긴입니다. 그 여호야긴의 아버지는 뭐예요? 여호야김. 그러니까 여호야김 다음에 김은 여러분 김치, 그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이 뭐냐면 여호야긴, 긴은 긴박한 뭐 이런 할 때 긴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유대식 이름이 뭐냐면 여고냐예요. 여고냐. 근데 이 사람이 여호아하스와 함께 3개월밖에 왕 노릇을 못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아주 우매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릇 행한 영적인 잘못을 왕위에 오르자마자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고 그의 태도 또한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야긴이 그 왕으로 있을 때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막 그 침공을 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야긴뿐만 아니라 거기 보니까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바벨론으로 옮겼어요. 바벨론. 그러니까 포로를 끌고 갔다고요. 왕과 왕의 측근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1차 바벨론 포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헷갈려요. 목사님 1차 포로, 2차 포로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근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일독학교 때는 이런 것들을 배워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이 여고냐와 함께 끌려가는 그 사람들 앞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정말 이 유다의 왕과 그 왕 주변에 있는 고관들, 그리고 그 이 나라의 중요한 그런 일꾼들이 이렇게 막 끌려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1절 끝에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예레미야가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았어요. 근데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자, 2절 다 같이 읽죠. 시작.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네,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한 광주리에는 금방 딴지 얼마 안 된 처음 익은 너무 맛있는 이런 무화과가 아주 가득 탐스러운 무화과예요. 극히 좋은 무화과예요. 그런데 여기 좋은 무화과라고 해도 되는데 앞에 또 한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냐 하면 극히 좋은 무화과가 붙어 있어요. 극히 좋은 무화과. 그러니까 이 극히 좋은 무화과니까 이 무화과 주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이 무화과 아깝다. 나눠 먹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멸망해 가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절시키기에 아까운 무화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마치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감싼 다음에 바벨론으로 이렇게 옮겨 놓는 것 같이 지금 외형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을 이제 좀 이따 이게 제가 정리해서 나와요.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도 그래요. 어떨 때 이 일이 아주 불행해 보이고 이 일이 아주 힘들고 슬픈 일 같은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볼 때 그 일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 일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 모든 것 속에는 우리가 느끼는 불행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속에는 우리가 느끼는 힘든 일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를 믿음을 주시든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든지 하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 표면적으로 뭐 같아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고,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지금 민족의 아주 얼마나 심각한 위기입니까? 멸망에 가는 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극히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는 거죠. 극히 나쁜 무화과.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어제 23장 그리고 그 전에 22장, 21장 여러분 되돌아가 보면 극히 나쁜 무화과의 특징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그런 자기 생각, 자기 꿈, 자기 고집, 자기 영적 교만, 이런 걸로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 좀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고 미워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유다 땅에 남겨놓으시겠대. 그리고 그들을 애굽으로 도망가게 하시겠대. 그런데 그들은 마치 아주 극히 나쁜 무화과 같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 한번 봅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한번 보시죠. 자, 이 환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좋은 것은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극히 나쁘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에 대해서 성경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중요한 어떤 환상을 보면 그 환상에 대한 설명이 풀이가 이렇게 뒤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나만 이 환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이 환상을 하나님께 설명해 주세요. 그게 바로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자,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을 내가 그 갈대아인의 땅, 그 바벨론에서 잘 보호하시겠다.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잘 돌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돌본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눈길을 그들로부터 떼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이 있어요. 내 눈길을 그들로부터 떼지 않을 거야. 어떤 사람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그 눈길을 떼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도 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자, 그러면 6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좋은 무화과, 극히 좋은 무화과, 근데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요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돌보신다고 이제 약속하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6절에서 한번 여러분 정리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먼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그들을 누구예요? 그들이 좋은 무화과, 아주 극히 좋은 무화과. 근데 지금 극히 좋은 무화과가 어떤 사람들이래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은, 끌려가는 그 사람들. 자, 그러면 이제 그 5절 끝에 보세요.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 이 사람들이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내가 돌볼 건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들을 돌아보시겠대요. 그들을 돌아보시.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도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들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리고 성도들이 점점 줄어가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돌아보는 영혼들이 틀림없이 존재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기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 안에서 겸손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보시고, 그 다음에요, 돌아보아, 체크 한번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신대요? 좋게 하여. 좋게 하여는 점점 더 그 좋은 무화과를 더 좋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점점 더. 저는 이게요, 확 와 닿아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가시리 아세요?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날라는 어띠 산락하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거기 보면 그 다음 소절에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머루랑 뭐 먹고요? 다래. 다래가 요즘 그 키위 있죠. 근데 키위가 그 밖에가 거칠거칠하지요, 그죠? 근데 원래 이 땅에서 나는 키위는요, 밖에가 맨들맨들해요. 그리고 크기가 대추 크기만 해요. 그리고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게 다래예요, 다래. 근데 제가 살던 고향에 이 다래 넝쿨이 유난히 많았어요, 소백산에. 그런데 아버지가 그 나무 하러 갔다가 다래를, 넝쿨을 이렇게 막 우리 새끼들 먹이려고 다래를 잔뜩 따오십니다. 근데 다래를 처음 따왔을 때 요만한데 파래요. 딱딱해요. 근데 그 다래는 못 먹어요. 쉬어서 하나 먹으면 너무 쉬어요. 그런데 얘를요, 이 좋은 다래를 그 쌀이나무로 만든 그 대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저쪽에다 놔두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그 중에 약간 물렁한 애들이 생겨요. 색깔도 약간 바뀌어요. 그런데 그 물렁한 애들은 입에 딱 넣으면 더 그렇게 달고 맛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먹는 그 키위 아주 달고 그런 황금 키위 같은 그런 맛이에요. 근데 조금이라도 덜 익은 그 다래는 너무 시고 혓바늘 돋게 만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느낌이 여기 딱 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좋게 하여 점점 더 귀하게 하여,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을까? 우리의 죄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어버리고 다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다시 붙잡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시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다 연단되어 다 소멸되어지고 겸손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래서 좋게 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영적으로 좋게 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나 한번 보세요. 자, 내가 그들을 돌아보고 또 좋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체크하세요. 인도하시겠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대. 야, 여러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가 좁은 길 걸을 때 있어요. 돌뿌리 걸려 넘어질 때 있어요. 우리 인생에 무릎이 깨지고 상할 때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시면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만 해도 너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말 위로가 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돌아보고 또요, 좋게 하고 또요, 인도하고, 세우고 체크하세요.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또 체크하세요. 뽑지 아니하겠고
뽑지 아니하겠고. 6절에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그 극히 좋은 무화과, 지금 표면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고, 표면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바벨론의 압제 아래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실 일,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그들을 돌볼 거야. 그리고 그들을 좋게 할 거야.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거야. 그리고 그들을 세울 거야. 그리고 그들을 심을 거야. 그러니까 그 70년 기간이 슬픔의 기간, 저주의 기간, 어둠의 기간, 그런 기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전이 헐리고 그들이 마음속에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해? 하면서 영적으로는 엉뚱한 짓거리를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아무것도 아니야. 회파하게 했어요.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그 전통을 의지하고 종교적인 의식에, 종교적인 행위에 마음을 두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실 거야, 이러지 마세요. 전심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극히 좋은 무화과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 돌아보고 좋게 하고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심고. 자, 7절 다 같이, 자,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러분, 출애굽 시킬 때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저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 삼아주시려고. 아멘? 예.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 백성들이 그 역할을 감당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극히 좋은 무화과 한강줄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중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그 중에 그 포로들 중에,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새롭게 세울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이제 회복의 때에 주님이 주실 은혜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도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자, 그 7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러면 5절, 6절, 7절에 내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5절에서 내가 찾으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내가 이곳에서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 그러니까 포로가 되게 하신 거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6절도 내가 그들을 돌보고 좋게 하고 인도하고 세우고 심고, 누가요? 하나님이. 네? 그러니까 지금 여고냐가 포로로 끌려가는 거,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거, 그렇지만 그들을 결국은 돌아오게 하는 거, 다 누가 주관하는 역사의 주권자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나라와 국가 그리고 그 시대의 주권자이시며 동시에 우리 개인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여 할 때 그냥 입술로만 주여 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 내 주인이시구나. 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주인이시구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극히 좋은 무화과로 여기시고 돌아보시고 좋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 내가, 또 6절도 5절도 내가, 6절도 내가, 7절도 내가를 동그라미 치고, 내 인생과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예.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7절 계속해서 좀 더 읽죠. 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한 목적이 뭐예요? 그들에게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는 그 마음을, 그 좋은, 극히 좋은 무화과 그 한 광주리의 그 사람들에게 알게 할 거야. 저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새벽마다 달려나와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떨 때 허공을 치는 것 같고, 내가 벌써 1년, 2년, 3년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돌아보고 계시고 좋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역사가 주님 앞에 있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 9, 10절 짧으니까요. 우리 읽고 오늘 마무리하죠. 그 예레미야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자, 그럼 8절, 9절 제가 맨날 그렇게 물어서 죄송합니다. 예. 자, 8절, 9절, 10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것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다가 특히 이제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몰려든 이야기 같은 거 볼 때, 아니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외국에 많이 가 있어?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칭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전 세계에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특히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말 비참하게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그러니까 썩은 무화과처럼, 극히 나쁜 무화과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교만, 그들의 죄, 그들의 거짓 예언,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8절, 9절, 10절.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 안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나실 때 한번 해보세요. 유대인 말살 사건, 혹은 유대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던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는 지금 역사 속에 그 1차, 2차 세계대전 그때에 나치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그 어마어마하게 죽임 당한 거, 그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도로 수십만, 수백만 단위로 죽임을 당한 사건이 역사 속에 여러 번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 성경에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나쁜 무화과처럼 하나님을 거듭거듭 반역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그 문제가 있고 잘못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엄히 나쁜 무화과에게 임할 저주와 재앙을 예언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아침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는 그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기대하여 정말로 내 삶이 정말 극히 좋은 무화과에 속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내 인생의 모든 주관을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심으시고 이끄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